4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사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로 마음 깊이 깨닫고 이 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안이 되며 축복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새날을 맞이하며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 문 활짝 열고 예배합니다. 이른 아침 깨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 부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마음이 실족하여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인생의 삶에서 고민할 때마다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늘 깨닫는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겪어내야 할 시련과 역경이 많지만 그때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 감당함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견디어내게 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잘 건너뛸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생 앞에 곳곳에 놓여 있는 그 함정들을 잘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셔서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 마음속에 생각하며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이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직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결산하자 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인생의 신실한 삶의 달란트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고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뜻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늘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마음 먹는 생각들이 거룩한 생각들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마음의 깨달음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이 광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품에 안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과 주의 손길을 느끼며 하루하루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그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행하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그 이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금 사명을 그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또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듣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지혜롭게 또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어른이 누구인지 루벤의 아들들이 쭉 이름이 명단이 나오게 되고, 시므온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루벤과 시므온의 족보가 나오고 또 레위의 자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6장의 이야기에서는 야곱의 12아들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그 족보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론과 모세, 바로 이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아론과 모세가 바로 레위 자손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25절까지의 여러 이름들의 명단, 족보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렇게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18절 이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이렇게 나오면서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여야 할 것은 야곱의 아들 레위와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 레위 지파의 그 고핫의 자손 중에 바로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아므람이 바로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초점은 레위 지파 중에 이 아론과 모세가 그 후손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이 율법서를 통해서 제사장 지파로 세우시는 레위 지파,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훗날에도 이스라엘 후손들이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 모세오경 율법서를 읽으면서 바로 그 아론과 모세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는가? 그들은 레위 자손들이고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제사장 지파로 세우셨기에 그들이 우리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다는 것을 그들이 율법서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족보의 이야기, 여러 이 이름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읽다가 그저 겉으로만 읽으면서 세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넘어갈 일이긴 합니다만, 간혹 성경의 말씀을 꼼꼼하게 읽고 그 말씀들에서 무언가 흠이 있지 않는가 하고 찾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무언가 한 가지를 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듯이 오늘 이 말씀에는 모순이 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의 레위의 자손들에 대한 이 족보 명단 속에서 무언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한 번쯤은 점검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16절 말씀부터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고핫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고핫의 아들들의 명단이 또 이어지는데 그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녀가 바로 아론과 모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6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레위가 있고 그의 아들 고핫이 있고 또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이제 그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할아버지는 고핫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레위입니다. 그러면 레위서부터 해서 레위, 고핫, 아므람 그리고 아론과 모세 이 4대까지의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연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애굽에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바로 애굽에 내려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야곱의 자손들 중에 레위가 있는 거죠.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바로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자, 그러면 400년 전에 레위가 있었고 그러면 400년 후에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가 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기 시작했던 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레위로부터 레위로부터 모세와 아론까지의 그 연대가 400년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족보의 이야기로 보게 되면 레위, 고핫, 아므람 또 아론과 모세 4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있어서 고조 할아버지밖에 안 되는 것이 레위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따져도 우리에게 있어서 400년 전에 우리 조상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4대밖에 안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분명히 그러합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만 보면 바로 고조 할아버지가 레위인데 고조 할아버지하고 지금 아론과 모세까지의 그 연대가 4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연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초점 하나를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고핫의 아들들, 여기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졌을 때는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지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들은 나의 직계의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 자손들로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종종 자손으로 번역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그러한 연도상의 이 연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함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18절의 말씀은 고핫의 자손들 중에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연도의 문제에 있어서의 오류같이 잘못처럼 여겨지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셔야만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핫의 후손들 중에 아므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므람이 또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아론과 모세다. 자, 또 한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거의 3500년에서 3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3000년 전의 사람들의 문화, 3000년 전 사람들이 살았던 그 풍속, 이것을 우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가족이 콩가루 집안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므람이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은 자기 고모하고 결혼을 했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이렇게 떠버린다면 그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그러니까 아므람에게 있어서는 고모가 되는 겁니다. 자기 고모인 요게벳하고 결혼을 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모하고 결혼을 하고 있는 이 3000년 전에 그 당시의 풍속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으로 어떻게 고모하고 결혼을 하나라고 하는 것만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창세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비멜렉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내 아내 이 사라는 내게 있어서 누이 동생입니다. 이복 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복 누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버지가 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고 어머니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자기 이복 여동생하고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을 아내로 취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의 문화와 지금의 우리의 이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이지만 3000년 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결혼 풍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당시 시점에서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들을 읽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연대의 문제라든가 또 이 가족 관계, 결혼 제도에 대한 문제는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문화였고 또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성경은 오늘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본문의 이야기들을 읽어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족보의 이야기들에서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들은 레위 지파, 이제 이후에는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세우시게 되는데 바로 제사장 지파의 그러한 자손으로 아론과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할 사명을 가진 그런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사람 바로 아론과 모세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론과 모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내야 할 사명, 이것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베드로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제사장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교회의 직제 제도에 따라서 그저 목회자들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중간에 사람을 두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사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제를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만인 제사장설을 루터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제사장을 통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목회자들을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 주고 풀이해 주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목회자를 통해서만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이 26절의 말씀에서는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사명, 이것이 아론과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만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론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께서 이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사명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것들을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하나님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0절의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바로에 가서 이야기한들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몇 차례 읽은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처음 부를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6장 12절 말씀에서도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30절 말씀에서도 또 한 번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말을 함에 있어서의 언변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 자꾸 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삼았으니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너는 아론에게 얘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아론, 나의 형에게 이야기한다면 중간에 날 끼지 마시고 그냥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아론을 통해서 그냥 일하세요. 나는 빠질게요. 모세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이요, 나는 부족하니까 말할 줄 아는 아론을 좀 시키시죠. 나는 빠질게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자꾸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이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참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핑계하기보다는 입이 둔하고 또 입술이 뻣뻣하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힘도 없고 이렇게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요, 우리의 영적 자세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비록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아주 정말로 작고 참으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함께 일할 자를 보내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감당하겠으니 나를 그러면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응답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7장 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의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대언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대신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너희들이 공회에 잡혀가거나 또 너희들이 어떠한 곳에 이제 주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될 때에 그들 앞에 갔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어 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대언자라고 하는 뜻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대언자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시면서 나를 대언해 줄 자, 바로 보혜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울 자, 나를 도와주실 분, 바로 보혜사 성령을 내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둘 것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이야기를 한다 해도 바로가 당장에 듣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 이 바로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이 너희들을 내보내게 될 텐데 그제서야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구체적인 어떤 징조나 어떤 일들이 있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론은 오늘 7장 6절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중간에 여러 번 핑계하고 거절하고 그러고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이제 모세의 삶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말씀하신 것들을 아름답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에서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고 아론의 나이가 83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0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 또 남은 인생의 삶, 나 역시 아론과 모세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 아침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대언자를 하나님 보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도울 자 보혜사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달의 삶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혜사를 보내어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실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또한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